오늘 오늘 말씀은 멜기세덱에게 이제 집중되고 있죠. 멜기세덱에게 집중하는 이유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 이유는 지난 토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토요일 날 무슨 얘기를 드렸죠?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볼 때 히브리서의 배경이 로마의 극심한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마의 핍박으로 견디기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은연중에 생각하는 거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감으로써 현실의 고통과 힘겨움을 피하고자 하는 건데, 그러려면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선택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결국 같은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유대교로 돌아갈 때 근거가 생기는 거죠. 결국 구약의 제사도 구원을 위한 거 아니었냐? 예수님도 구약의 제사장들의 연장선상에 계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소위 심리적 물타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래야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배교적 행동이랄까요, 현실 타협을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미안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현실이 얼마나 혹독했을지, 그들이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 태도를 가지려고 했겠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야 그거 현실에 타협하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뭔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뭐가 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뭔가 절개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말이지만, 야 너 그거 타협하려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똑같이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는 게 우리 모두의 치명적인 약점이죠. 우리 모두가 연약합니다. 뭐 다들 그러던데, 뭐 이렇게 다들 그러던데, 이거나 그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거기서 거기지 뭐 별거 있어? 이런 식의 생각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나 기독교나 결국 같은 뿌리 아니냐? 구약 시대에도 구원 있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난주에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어요? 다 큰 어른이 애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이면에 이렇게 우리들의 이기적인 안일함, 자기 합리화의 얄팍함, 현실 타협의 정신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또 자기 자신 앞에 정직하게 제대로 서게 되면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기록자는 이런 식의 태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 되는지, 얼마나 자기 영혼에 대하여 무책임한 태도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이제 여러 논증을 하는 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구약의 제사장직의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종교적 타이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논증하려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구약의 제사장들과 이 라인이 다르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완전히 신비한 영원 속에 계신 어떤 존재의 흐름 속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지, 구약의 어떤 종교적 연장선상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다윗의 자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멜기세덱에 대해서는요, 이미 5장 1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5장 11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내가 할 말이 참 많다. 그렇지만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너희들의 마음이 둔해져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참 어렵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첫째는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멜기세덱은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알려져서는 안 되는 매우 신비하고 비밀스러운 어떤 진리 속에 감춰져 있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밝히 말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러나 이해하기가 어렵다. 언제? 영적으로 둔해져 있으면. 둔하다는 건 뭡니까? 둔하다는 것은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자꾸 물타기를 하는 거죠. 내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과 내가 살아왔던 어떤 방식, 내 논리,
그동안 통해 먹었던 세상에서의 모든 방식들을 적당히 물타기 하면서 그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신 속에서 영적으로 예민함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 타협하려고 하고 자신의 안일함과 손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영적인 예민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과 조급함과 인간적 계산에 휩쓸려 다니게 되면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둔해져 있어요. 이미 저도 제 스스로 조급한다든지 불안하다든지 두려워한다든지 혈기가 나를 주도한다든지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둔해지죠. 그래서 어떤 순서가 먼저 가야 될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뒤바꿔가지고 엉뚱한 것부터 해가지고 스스로 썩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둔해지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아무리 말해도 이해 못하고 따라서 받아들이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둔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둔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타협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현실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조급해하고 있잖아요.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안 들려요. 그때는. 왜? 우리가 알아요. 내가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돼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이 히브리서 기록자가 말하는 마음이 둔하다는 것에는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이 되는가 하면 말씀 대신에 시대를 따르는 자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뭐가 유행했다고 그랬어요? 천사 숭배가 유행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적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자들에게는요, 멜기세덱에 대하여 잘못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또 하나의 숭배자가 이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상 숭배, 내 생각을 벗어나 나를 다스리는 왕을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일단 종교인데 종교 우상 숭배는 예측 가능한 존재를 나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예측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줄 수 있다고 예측 가능한, 내가 이만큼 투자했기 때문에 이만큼 거둘 수 있는, 내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러면 즉시 이런 생각해요. 주님께서 지금 나 쫓아와서 뒤통수 때려가지고 눈알이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약간 종교적인 어떤 마음이 다 있는 거거든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실 거야.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때리실 거야. 이런 식의 구도가 형성되어 있는 거죠. 이건 뭐예요?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신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냐면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존재를 내 신으로 삼아서 결국 내가 조종하는 거죠. 이만큼 했으면 좀 안 해도 돼. 이만큼 안 했으니까 이제 이만큼 해야 돼. 우리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 물론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도 필요해요. 그런 관계도 물론 필요한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세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그분은 내가 생각지 못했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은 왕이시고 천지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유행하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을 내가 품는 거죠. 그것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스스로 제한시키게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영적 미숙함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미숙함에 머물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그런 종류의 신앙 색깔이 아직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제한시키는 모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하여, 성령의 말씀에 대하여 보다 성숙된 마음으로 예민해질 수 있다면 멜기세덱에 대하여 반드시 알아야 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참 너무 좋았는데 어제 말씀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소망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영혼의 닻을 붙잡고 경주를 하고자 한다면 알 것을 알고 가야 되는 거죠. 더 깊은 것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알고 따라가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멜기세덱은 누구냐?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첫째, 멜기세덱은 놀라운 존재인데 왕과 제사장이 연합되어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살렘 왕이라고 그랬는데 또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면서 제사장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왕과 왕의 직분과 제사장 직분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제사장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왕은 자기 자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리라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영적인 이슈,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가 항상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제사장을 통해서 항상 깨달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직과 왕직이 겸할 수가 없었어요. 겸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때 겸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오시야 왕이죠. 오시야 왕이 자신만만해져가지고 모든 게 잘 통하고 잘 나가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니까 왕의 직권을 이용해가지고 성전에서 분향하는 제사장이 되려고 했는데 그 즉시 나병에 걸렸죠. 그래서 평생 나병 환자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왕이 제사장직을 넘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왕과 제사장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구약의 질서예요. 그렇다면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구약의 질서를 넘어서는, 구약의 질서에 제약받지 않는 더 크고 놀라운 존재죠. 왕이요 제사장인 이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셨죠.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삼으실 수 있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시는 분이시죠. 그분이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요 구약의 아들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멜기세덱이시죠. 3절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또 어떤 존재냐 하면 공의와 평화가 연합된 존재예요. 공의와 평화가. 자 보세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멜기세덱, 멜기가 왕이고 세덱이 의인데 의의 왕이에요. 의의 왕. 그런데 그는 또 살렘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니 살렘은 평화예요. 그는 의의 왕이면서 평화의 왕이에요. 공의와 평화가 연합된 신비한 존재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공의와 평화가 동시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공의는 뭐예요? 공의?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일어나심이에요. 이게 공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평화가 아니라 언제든지 심판 및 징계와 연합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의 왕이면서 동시에 평화의 왕이라는 개념이 참 어려운 개념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공의의 왕인데 평화의 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게 그 비밀을 인류가 범죄했어요. 자,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요. 그러면 평화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평화가 왔어요. 인류가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셨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온몸으로 공의의 창을 받아내셨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공의의 징계를 받는 대신 평화를 누리고 가해자가 보응을 받는 대신 용서를 받는 이 기가 막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그 사랑에 대한,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범죄자를 변화시키고 가해자를 변화시켜서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섬기게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임한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구약의 질서로 구약 제사장의 행동으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대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멜기세덱은 누구냐?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존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4절에서 10절인데 4절부터 10절을 나중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읽지 않겠어요? 아까 읽었으니까 이제 읽으시면 바로 그 내용인데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바쳤죠.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이 없고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백성들로부터 11조를 받은 제사장들은 아브라함 속에 이미 있었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그들이 이미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기고 그 중에서 아론의 계통에서 이제 제사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던 제사장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으로 결국 백성들에게 11조를 받은 제사장들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이죠.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친 셈인데, 11조는 뭐예요? 모든 게 당신 것입니다, 그 뜻이죠. 11조는 나머지는 내 거, 이것만 당신 거,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11조는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여기 붙었던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11조는 날마다 물질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 에너지, 나의 모든 관계, 나의 인생 전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하나의 고백의 표시가 11조 아닙니까? 그걸 드렸어요. 11조. 이거 우리가 알잖아요. 자, 이 배경이 뭔지 아시죠? 조카 롯이 소돔에 살고 있을 때 그돌라오멜 저 북방 연합군이 쭉 이렇게 원정 전쟁을 떠나서 완전히 휩쓸고 지나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갔죠. 재산도 다 뺏어가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오직 자기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함께 키우던 300여 명의 군사를 데리고 밤에 기습작전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큰 군대를 한밤중에 기습작전으로 물리치고 자기 조카 롯과 백성들과 그 다음에 전리품들을 전부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소돔 왕과 멜기세덱 두 왕이 맞이하러 나갔죠. 소돔 왕은 이제 얄팍하게 굴었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앞에 서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줬어요. 그건 무슨 뜻이죠? 이 전쟁은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고, 이 전쟁의 승리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뜻이죠.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모든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아니라 멜기세덱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따라서 진정한 승리자는 자기가 아니라 멜기세덱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 게 11조였어요. 그러니까 11조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부시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인데, 그 고백을 백성들은 제사장에게 했고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에게 한 셈이니, 멜기세덱이 결국 하나님이 아니냐, 결국 그가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이 결국 예수님의 그림자로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으니, 어찌 예수님을 제사장들과 비교해서 구약 유대교로 너희들이 되돌아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내일 본문, 내일 주일 우리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내일 큐티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19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어요. 내일 본문 7장 16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을 해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다시 정신을 좀 모으고, 너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하고 비밀스럽고 놀라운 것인지를, 유일한 것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마디로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율법이 귀한 것입니다. 유대교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구하려고 할 때 그게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남편에게 너무 매여 있어요. 남편에게. 그 남편이 어떻게 좀 잘못하면 인생이 끝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인생은 안 끝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애한테 너무 매워가지고 애가 어떻게 잘못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 구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많은 경우 돈이죠. 돈, 직장,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것들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 존재감, 내 사는 의미, 내 사는 목적은 진실로 우리 주님만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돼요. 현실적 안정이 조금만 흐트러지면, 현실적으로 좀 불안한 것 같으면 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렇게 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주셨어요.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이 히브리서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과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듯이 우리 역시 현재가 힘들다고 과거에 속한 것들로 자꾸 돌아가려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에이씨 뭐 되는 것도 없고 그냥 내가 옛날 살았던 그대로 그냥 나도 살래 뭐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심정을 굳게 하고 마음을 확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가신 길로 함께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깨뜨리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혹독한 고난의 폭풍을 뚫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앞서 가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닻을 내려주시고 붙들고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폭풍을 뚫읍시다. 이겨냅시다. 주님 안에서 부요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